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많은 선택을 합니다. 작은 선택도 있고 인생을 바꾸는 큰 선택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선택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사람은 보이는 것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에 움직인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길이 보여야 걸어갑니다. 결과가 있다고 생각해야 시작합니다. 안전하다고 생각되면 도전하고요. 위험해 보이면 멈춥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으로 확인한 후에 움직이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그렇죠. 괜찮다는 것을 확인해야 발을 내딛습니다.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을 시작할 때도, 직장을 옮길 때도, 무언가를 결정할 때도 우리는 먼저 계산을 하고 확인을 하고 가능성을 살핀 뒤에 움직입니다. 어린아이도 그래요. 깊은 물에 쉽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괜찮다는 것을 확인해야 발을 내딛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신앙은 조금 다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보고 움직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먼저 보고 움직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오히려 먼저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먼저 믿으라. 왜 그럴까요? 눈은 지금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분 뒤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나요? 10분 뒤를 볼 수 있나요? 없죠. 지금만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 현실만 봅니다. 하지만 믿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눈은 불가능을 말하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에게 먼저 믿음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행동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후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 3장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약속의 땅 앞에 바로 앞에 섰습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강물이 가장 많을 때 강을 건너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하필 지금이었을까? 우리는 이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강물이 줄어든 다음이 아니라 강물이 가장 많은 시기에 그 강을 건너라고 하셨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계산하고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하라고 하시기 전에 항상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걸음 위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요.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그 다음에 행동하게 하십니다. 그랬을 때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모두의 믿음을 다시 세우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 앞에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 그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요단강입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은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쳤다. 물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가장 많았다는 것이에요. 평소에도 그냥 쉽게 건너는 강이 아닌데 거센 물살이 흐르는 그 시기에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갖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하필 그때, 왜 하필 그렇게 물이 많을 때에 건너게 하셨을까? 조금만 더 기다리면 물은 줄어듭니다. 더 안전해져요. 또 한 달이 지나도 훨씬 안전해집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물이 줄어든 뒤에 건너게 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물이 줄어든 후에 안전하게 된 후에 건너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어려운 순간에 백성들을 요단강 앞으로 부르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요단강이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이 바로 그런 때인지도 모릅니다. 사업이 어려워지고 경제적인 부담이 점점 커지고 병원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를 듣고 자녀의 문제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기도는 계속하지만 아무 응답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조금만 더 형편이 나아지면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조금만 더 여유가 생기면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나를 믿어라. 하나님은 지금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문제가 사라진 뒤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문제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물이 줄어든 뒤에 건너게 하셨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말했을까요? 내가 때를 참 잘 맞췄어. 내가 운이 좋았어. 모든 봉을 환경에 돌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많이 불어난 요단강 앞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강을 건너라. 범람한 이 강을 건너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백성들이 환경을 보고 믿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환경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가능성을 판단해요.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건 하나님도 못하셔. 이렇게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현실을 보며 일하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현실을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만 현실이 보일 뿐이지 하나님에게는 그 현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현실이 어떻든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먼저 주어졌어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그 요단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현실을 보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홍해 앞에서도 그러셨어요. 광야에서도 그러셨습니다. 요단강 앞에서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막힌 적이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상황이 어려우면 하나님도 못하실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그 어려움보다 더 크고 힘이 세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건 어려운 일이 없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걸 믿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현실보다, 나의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고 더 확실하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앞에도 넘실거리는 이 요단강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요단강이 사라진 후에, 그 문제가 해결된 후에 믿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요단강에 물이 가장 많은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어려움의 그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눈은 현실을 보지만 믿음은 하나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그것이 믿어져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믿음은 마음으로만 믿는 것일까요? 아니죠. 마음으로 믿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은 믿음은 반드시 행동과 하나 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행동과 하나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환경을 바꾸신 후에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항상 그러죠. 내 환경이 바뀐 후에 하나님을 믿겠다고 말하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위에 환경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위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행동할 때 여러분의 환경은 반드시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먼저 행동하는 것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먼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을 하는데 제일 나중에 하려고 해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제일 먼저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 우리는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행동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증명될까요? 내 마음속에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일까요? 그렇지 않지요. 성경은 믿음에는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반드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어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단강을 건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3장 13절에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서면 요단물이 곧 끊어지고, 이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은 먼저 강을 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 물이 많아서, 범람해서 그 많은 물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강을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 말씀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발을 내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주어졌어요. 그것이 믿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내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먼저 강을 다 갈라놓으면 안 되셨을까요? 길이 열린 다음에 들어가게 하시면 더 쉽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적을 보고 믿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적을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보여지지 않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먼저 요단강을 갈라놓으신 후에 누구나 요단강을 갈라놓으신 후라면 누구나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믿음의 행동이 아니에요. 그것은 믿음의 행동이 아니라 눈으로 확인한 행동일 뿐입니다. 거기에는 믿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갈라놓으신 후에 건너간다면 그것은 믿음의 행동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행동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먼저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행동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뒤에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제사장들이. 앞에는 범람한 강이 있습니다. 만약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의 눈에는 너무나 위험한 행동처럼 보여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그 강에 한 발을 내디딘 것입니다. 아멘.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신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증거가 아닙니다. 새로운 기적이 아닙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멘.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보고 행동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먼저 보여주세요. 그러면 믿겠습니다. 응답해 주시면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제가 교회 나가겠습니다. 뭐예요? 먼저 보여달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먼저 나를 믿어라. 먼저 내 말대로 살아봐라. 아멘. 먼저 내가 너에게 말한 대로 너희들 살아봐라. 왜냐하면 믿음은 모든 것을 이해한 후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임을 알기에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 예배를 소중히 여기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를 지키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용서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한 사람에게 복음을 흘려보내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한 걸음은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언제나 작은 순종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 제사장들도 한 번에 요단강을 걷는 것이 아닙니다. 한 발을 내딛었습니다. 한 발을 내딛었을 때, 믿음으로 순종으로 한 발을 내딛었을 때 그 강을 건널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 한 걸음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자리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인생에 문제가 있고 장애물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한 걸음 내딛는 것이에요. 한 번의 강을 한 걸음에 건너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한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냥 내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생각이 아닙니다. 생각이 믿음이 아닙니다. 결심만 하는 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말씀에 따라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게 순종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실까? 내가 그렇게 정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까? 성경은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순종을 결코 헛되게 하지 않는다. 믿음의 순종을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세 번째는요,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드디어 제사장들이 요단강으로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놀라운 일은 일어납니다. 여호수아 3장 16절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 쌓였고,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들이 한 발을 내딛었을 때 어떡합니까? 흐르던 물이 멈추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성경은 제사장들이 강을 갈랐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제사장들이 물을 멈추게 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물을 멈추셨던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한 일은 무엇이에요?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범람한 물 앞에 한 걸음 내딛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사람은 눈으로 확인해야 움직입니다. 길이 보여야 걸어갑니다. 결과가 보여야 시작합니다. 확신이 생겨야 행동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게 일하십니다. 먼저 믿음으로 보게 하십니다. 내 현실은 바뀐 게 아무것도 없지만 믿음으로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행동하게 하십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순서입니다. 이것은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길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내디디면 물이 멈출 것이다. 여러분, 믿고 안 믿고는 내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어졌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한 걸음 내딛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물이 위에서부터 그쳤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표현은 참으로 놀라워요. 제사장들은 자기 앞에 물만 보고 있습니다. 자기 발 앞만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보지 못하는 위쪽에서 이미 물을 멈추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인생에 정말 막막하고 막혀있는 것 같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눈앞만 봅니다. 기도해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도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도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교회를 섬겨도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이미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고 계시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시간 속에서 길을 준비하고 계시며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서도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는 결과를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제자들이 본 것은 고난과 죽음뿐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무엇을 볼 수 있겠어요, 여러분? 고난과 죽음뿐이지. 세상은 실패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보며 실패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보았습니다.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 위에 부활의 역사를 이루셨고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길을 활짝 여셨습니다. 십자가만 보았을 때는 고통과 죽음뿐이었지만 십자가 뒤에 십자가라고 하는 그 고난에 순종하고 나니까 부활의 영광이 있고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려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볼 수 없습니다. 다 볼 수 없어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순종을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여러분의 앞날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결과를 계산하기보다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를 지키십시오. 오늘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세요.
오늘도 한 사람을 사랑하세요. 오늘도 복음을 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믿음의 길을 보여주셨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먼저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의 순종 위에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다면 순종해 보세요. 아멘. 그것이 내가 하기 어려운 일인 것 같아도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순종 위에 놀라운 일을, 우리가 기적이라고 말하는 그 일을 행하십니다. 아멘. 혹시 지금 여러분 앞에도 요단강이 있습니까?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문제, 두려움, 걱정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먼저 강을 없애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디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눈은 현실을 보지만 믿음은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말씀을 매일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결과를 계산하기보다 말씀에 순종을 하세요. 아멘. 이걸 하면 나에게 어떠한 일이 생기고 나에게 어떠한 손해가 있을 것 같고 이런 계산보다 먼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순종하지 못하겠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옳은 걸 알지만 제가 믿음이 앞에서 순종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세요. 그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우리들의 이 공동체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